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3장의 내용과 동일한 말이고 마지막 부분에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자연 사물과 생활 습관을 소재로 사용하였던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 크게 보면은 앞에 부분에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고, 오늘 읽어드린 중간에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어서 겨자씨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와 그 취지는 이 말씀이 동일하지만은 마태가 언급한 누룩 비유, 그물 비유, 진주 비유, 보화 비유로 이것을 가감히 생략을 해버리고 이 마가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오늘 아침에 주시는 중심 메시지는 우리 씨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 추수 때까지는 이 씨를 우리가 뿌려놓지만은 아무도 모른다 하는,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더 깊은 교훈을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으면은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은 추수 때를 바라보고 심는 겁니다. 어떤 농부든지 씨를 뿌릴 때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뿌리는 거죠. 그런데 씨를 뿌리면 즉시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알곡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기다려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파종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파종의 과정. 씨를 심는 파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오늘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을 자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 뿌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그런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라. 그랬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씨를 뿌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의식을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는, 전파해야 되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길가에 떨어지든지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가시덤불에 떨어지든지 옥토에 떨어지든지 뿌리기만 하면 결실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파종의 과정은 우리가 해야 된다. 파종의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파종의 과정이 있어야 반드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죠. 그 다음에는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씨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 다음에 보면은 씨가 자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우리 사람은 씨만 뿌릴 뿐이지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릴 뿐이지 씨가 발아해가지고 싹이 나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도 우리는 못합니다.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좌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데 우리가 식물을 심어 보면은 하룻밤 자고 나면 이만큼 자라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보면은 저녁에는 괜찮은데 아침에 지나고 낮이 되면 꽃이 딱 피어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인간이 하지만은 그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그 말이죠. 이 말은.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것뿐이고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려만 놓으면은 그 다음에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걱정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도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것으로 알고 읽고 듣고 행하면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주는 것이고 걸음을 주는 것이고 이거는 다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노력.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도 자라게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서 보면은 전하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게 씨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자. 그래서 우리가 11월 첫 주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년에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씨를 뿌려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실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씨를 심게 되면 결실하는 과정. 28절과 29절이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결실하는 과정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땅의 힘이요 그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당한 비와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실은 불가능해요. 씨가 자라가지고 결실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씨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햇볕을 덜 받아도 그렇고 물을 덜 먹어도 그렇고 너무 땅이 딱딱해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결실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종합해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햇빛도 그렇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늘 맞으니까 너무 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이 햇빛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추수한 곡식은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실하는 데는 적지 않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믿음의 싹이 나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쉽지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최선을 다해서 결실할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금년에는 복음의 농사를 좀 잘 지었으면 좋겠다. 복음의 농사. 우리 총동원 주일에 복음의 농사. 금년에는 이 복음의 농사가 풍년을 이루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죠. 우리 마음에 다른 것보다도. 미국의 음악 부흥사로 이름이 알려졌던 1800년도에 아주 미국 교회에 큰 일을 감당했던 케노엘 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시편 126편 6절을 가슴에 새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성경, 신구약 성경의 구절을 따서 그것을 노래로 만든 것이 우리가 복음성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기쁨으로 진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복음 찬송을 만든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260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2절에 보면은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열심히 뿌려보잖아요.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3절에도 보면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어떤데 우리가 씨 뿌려놓고 언제 올라오지 매일 나가 보는데 아직도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 걱정하지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농사가 얼마나 재밌고 귀한지 우리 농사 지어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그 많은 영혼에 대해서 그것을 막 가슴에 새겼을 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그 열정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복음 농사, 말씀의 농사 잘 져야 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제일 귀한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혹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 좋은데 아직까지 예수 믿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내가 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의 농사 지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많은 추수가 있기를,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